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주일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뭐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나의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56년에 태어나서 117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이었고 이 사람이 알려지게 된 배경은 로마의 그 기록들, 그리고 고대 로마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자세히 낱낱이 기록한 그 역사물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가들은 이 타키투스의 글을 인용하거나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타키투스가 그의 기록물을 통해서 여러 기록물들을 남겨놨는데 그 기록물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로마의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막 일어났던 막 성장했던 그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비판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문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가 쓴 그 기록물들의 하나를 발췌해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로는 방화의 혐의를 당시 혐오스러운 행위를 한다고 미움을 받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던 무리들에게 덮어 씌웠다. 기독교라는 말의 어원인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치세 당시에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자이다. 이 미신은 그의 죽음으로 잠시 멈칫하다가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여 다시 소생하였다. 결국 이 미신은 악의 근원지인 유대뿐 아니라 로마에까지 퍼져나갔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었다. 여러분, 그의 역사 기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가 예수가 누구인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타키투스의 글이 왜 중요한가?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역사가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름을 언급한 최초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0-40년이 지났고 비록 그거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로마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타키투스는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일반적인 로마의 지식인들조차도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가 신의 아들이냐는지 또는 부활했다는지 그런 건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이 5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라고 거기 성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즉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다 가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도를 포함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짓 증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울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도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바울이 이 활동할 당시에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500명 중에 여전히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진짜 사실이다.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경험했고 수많은 형제들이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보지 못했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부활을 믿습니다. 똑같이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부활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우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속에서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지원? 예,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경험했던 바울과 깊은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들은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하여 평생을 바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누가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타키투스가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물에도 남아있지만 로마에는요 이미요 셀 수 없는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다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이야기 나눈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활의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나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부활한 것을 경험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성적으로, 내 경험으로, 상식으로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활이 믿어지는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잘나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속으로, 여러분 안으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깨닫게 하고 마치 만난 것처럼 경험하게 하는 그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만약 예수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개념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부활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얘기하나요? 야이로의 딸을 부활했다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과부의 그 아들이 살아난 거를 부활했다 그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다가 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뭐냐면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죽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주장하지 못해요. 그게 곧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부활을 트히아트 메팀이라고 얘기합니다. 트히아트 메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가 아주 정확합니다. 죽음을 이긴 것,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죽음을 이긴 부활인데, 그 부활은 곧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의 죄죠.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어떻게 됩니까?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 죽음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행하신 일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십니다. 왜 쫓아냅니까? 그냥 거기서 살게 해다가 죽게 해도 되는데 왜 쫓아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그들을 추방하셨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그곳에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시키셔서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둘러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게 됐던 것입니다. 즉 뭡니까? 죽음과 영원한 생명은 전혀 반대의 상태를 뜻합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죽음을 이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비밀을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왕노릇했어요.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과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생명 속에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단순히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다시 죽고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도 예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작아지죠?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길들여 살아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담대하게 살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힘있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웃기는 이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드시고 믿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들이 있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심으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매 순간순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시는 우리 싱크 청년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